그렇죠? 10월 넷째 주일은 전 세계 모든 개신교가 종교 개혁 기념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 이유는 1517년 10월 30일 종교 개혁자 루터가 독일 위텐베르크 교회당에다가 교회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의 항임을 써붙여서 종교 개혁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교회도 2007년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10월 마지막 주일 10월 28일 날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종교 개혁 기념일이자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기념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즐길 때마다 또 어떤 기념일일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절기에 매여 있자라고 하는 뜻에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정신을 기리자, 본받고 다시 회복하자, 잊지 말자, 그런 뜻에서 이런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또 기념일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계사 외에 교회사를 세계 역사로 보고 고대사, 중세사 또는 근세사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눈 것은 교회의 역사의 구분법에 따른 그러한 나눔입니다. 기독교를 주후 590년까지를 고대 교회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후 590년부터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1517년까지를 중세교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중세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 1000여 년 동안 중세의 암기 시대라고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초기 그토록 박해를 받았던 기독교가 실제로 기독교로 공인이 되고 나자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교회가 커다란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교회가 황제의 비호를 받게 되자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또 발언권이 강해지면서 신앙 외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밀려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는 초대 교회의 모습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이 교권이 하늘을 찌르듯 하고 황제의 권위까지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황제 위에 있는 그런 지형이 이르죠. 곧 교황이 황제 위에 있게 되는 것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교회 시대를 가리켜서 근세 교회에서라고 하는데 1517년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지금 현대까지를 이르서 교회의 시대는 근대 교회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17년 드디어 위기에 이르러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죠. 물론 95개 조항의 그러한 반박론, 잘못된 것에 대한 당시 종교의 가톨릭에 대한 반박론으로 95개 조항을 그렇게 성당 문 앞에다가 이렇게 붙였는가 하면 그 내용들은 크게 5가지의 정신이 있어요. 첫 번째, 오직 성경으로 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성경만이 영적인 권위를 갖는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으로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 외에 어떤 것을 위에 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며
오직 성경으로. 그 다음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그렇지 않다. 오직 성경으로 구원받게 된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그 다음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예수 외에 다른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행위를 주장을 했죠. 그래서 모토 중에 하나는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의 총 주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위로 어떤 것으로 수단으로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에서 오직 은혜로.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다 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가지를 모토로 해서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대전환점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패한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대전환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돌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학설을 뒤집어서 아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이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설처럼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500여 년이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 500여 년이 지나서 우리는 2020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또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대위기 앞에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대면 예배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서 참으로 예배적으로 보면 큰 대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러한 온라인 예배가 또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 우리 예수 교회는 10월 마지막 절 종교개혁 기념일로 또 교회의 설립 기념일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자,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을 비춰볼 때 오늘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교회의 본질이 되는 예배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충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대화의 핵심은 뭐냐? 예배라고 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입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하지 못한 상황이 놓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예배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임해야만이 진짜 예배입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종교개혁의 날, 또 교회 기념일 날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시간에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이 여인으로 말하면 전에부터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모두 다 이런저런 이유로 다 헤어지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눈초리가 두려워서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피하여서 뜨거운 여름에 지금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길러 이 우물가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런 남편이 5 있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보면 이 여인이 그 당시 도덕적으로 그 당시에 그런 풍습적으로 볼 때에는 인간 이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여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하나의 의문점, 어떻게 하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까? 여기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라고 얘기하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얘기하고 또 유대인들은 또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예배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 속에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공간에서 지정되는 곳이 바른 예배고 그곳에서 해야 되는 것만이 참된 예배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할 때에 이 그리심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 예배하는 것은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그리심산이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이 여기냐 저기냐가 문제가 아니라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럴 때는 영과 진리로 진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올 것이다. 미래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공간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배하는 자가 누구이고 왜 예배하느냐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온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 어떤 공간 특정한 공간에서 예배하는 것만 참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이고 그 사람이 참 예배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형식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어떤 공간에서 특정한 공간에서 예배할 때라야만이 참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은 엎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데는 입맞춘다.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예배의 대상에 두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복종하는데 맞이하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가치를 들고 감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게 진짜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이 말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육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과 영을 섞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육으로 우리가 예배해서는 안 되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시공을 초월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는 진정성을 다해서 특정 공간에 갇혀 계시지 아니하시는 그분에게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된다는 거죠. 신약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요한복음에 있는 이 4장에 나오는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거기서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만 계시다, 예루살렘 성전 특정 의식을 가지고 특정 공간에 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스데반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요, 진짜 성전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이 있던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 계셨고, 하나님이 또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는 요셉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에는 광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 하나님이 곧 예루살렘 성전이고 성전이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은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벽돌로 나무로 지어놓은 그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라고 똑같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 공간에 예루살렘, 당신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라고 스데반 집사가 그 선상에서 변증을 하자 백성들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죄다, 하나님의 증을 모독한다 라고 하면 바로 돌을 들여서 스데반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유대인의 생각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잘 때 구약에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짓죠. 그렇죠? 열왕기 하에 보면요, 열왕기상 9장 3절 이하를 보니까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할 것은
못 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 올리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이름을, 눈을, 마음을 거기에 두겠다. 자, 무슨 말이에요? 내 이름과 내 눈길과 내 마음을 네가 지어준 그 성전에 두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 갇혀 있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와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곧 하나님의 절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을 신성시해 버리는 거예요. 특정 공간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공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으로 제사를 드리기에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거룩하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 공간 안에 사는 것은 다 거룩하다, 이렇게 착각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그 안에서 물물 교환하는 것,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것, 그 안에서 장사를 하고 팔고 사서 하면 다 거룩하다고 여기고 종교 상업행위가 횡행한 거예요. 그래서 주전 7세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해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에게 누가 그렇게 말을 해도 믿지 말아라, 이렇게 선포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7장 4절에 이렇게 해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성전을 대할 때 그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 건물에 집착하는 거예요. 진짜. 결국은 하나님 것은 바벨론을, 이방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성전이라고 여기던, 하나님이 전이라고 여기던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시키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버려요. 그게 주전 586년 바벨론의 포로 시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하나님으로 대할 때 그 성전이 바벨론 침공으로 이제 해파되고 그들이 모두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갈 때 그토록 신성했던 그들이 그토록 위에서 그것이 전부라고 여겼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방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비로소 그들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자 과거를 회상하면서요, 우리가 옛날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는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그 과거의 신앙을 회상을 하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가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7편에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옛날에 했던 것을 우리는 운 거. 정말 하나님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을 모르고 억지로 인간적으로 우리가 살아서 정말 잘못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구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영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 그것을 내가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마음 아픈가. 그것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재건할 때 그 마음은 어떻게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영적인 예배의 마음을 그들이 품고 말씀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또 바뀌었어요. 또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그 공간을, 특정 공간이, 성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딱 세워집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성전을 강도의 굴로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그곳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그러한 장소적인 개념만 있는 것이 바로 마치 하나님의 전인 것처럼 거기에 모든 것이 있으면 신성해지는 것처럼 여기면서 거기에서 물물 교환하는 이 작태를 보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의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엉뚱한 곳으로 대체버리는 그 심각성을 보면서 예수님은 한탄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그렇게 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을 대신해서 성전이 신성시되고 성전이 곧 하나님이라고 착각한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라고 설교하자 그들이 돌을 들어서 신성모독죄라고 스데반을 쳐 죽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사람들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에 계속해서 묶인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 건물을 신성시하거나 이 건물에 우리의 신앙을 메어두면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 건물이 성전입니까? 만약에 이 교회에 들어올 때만이 내가 신앙이고 교회에 나가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산다면 우리 신앙은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주후 70년에 로마 티투스에 의해서 철저하게 예루살렘이 전부 다 성전이 파괴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인간들과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기는 그 인간들을 허무시는 그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인간, 끊임없이 그것을 허무시는 하나님. 이게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건물에 집착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전을 짓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유럽이나 터키 이런 데를 보면 어마어마한 지금 얼마나 보기죠, 그죠? 건물들 어떻게 저걸 다 지었지? 할 정도로 너무 잘. 왜 그렇게 했을까? 그들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생각해요. 특정 공간에다가 메어두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것이 아니다. 종교적인 종교 계획의 정신이 뭐냐? 끊임없이 그 집을 주준으로 해서 사람을 가두고 사람에게 얽매이고 사람을 자유케 못하는 것을 하고 있을 때,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걸 허는 거예요. 교권을 넣은 거예요. 교황이 그게 아니다.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으로 토대되었던 많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많은 제사. 누구나 다 제사장이에요. 누구만 그 사제만 제사장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데 계속 카톨릭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계속해서 신성시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그들은 예배당을 신성한 사람들이 있어서 신성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이라는 장소 자체가 신성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께 매이는 사람이기보다는 그 공간에 그 어떤 특정한 공간에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단체 특정한 곳에 종속되어서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살아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 밖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한국교회도 드디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에 현장 예배가 무너지는 상황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특정한 공간에 특정한 상황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흩으셔서 가정에서 집에서 어느 특정한 공간이 아닌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는 일을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우리가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하면서 또 교회 설립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돌아봐야 될 것은 교회가 도대체 뭐냐, 예배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 옛날 예배의 본질을 훼손하고 특정 장소를 신성시하고 그것에 매여있던 것을 하나님이 회복하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무셨던 것처럼 대면 예배가 불가한 시기를 허락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 시기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회복해보라는 것 아니겠냐. 교회만 매여있는 그 신앙, 특정한 공간, 특정한 장소에만 매여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생각을 깨고 하나님은 영으로 내가 집에 있을 땐 직장에 있든 어느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느냐. 그것을 회복하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공간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이나 다를 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성전이 아닌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그때가 어디겠느냐 말이죠.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바꾸셨어요. 예수님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후로 성전은 로마에 완전히 파괴됐어요. 세상에는 그 어떤 성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각자가 이제 외부적인 건물이 아닌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건축되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곧 그분의 집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는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공간은 신성시하고 성전화하였던 과거의 교회의 중심, 교회의 건물 중심에서 떠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단체, 어떤 상황, 어떤 공간에 매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구속적인 신앙을 탈피하여서 이제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영으로 예배하는 우리 마음을 뜻과 살로 온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이르지 않았나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과 다를 바 없고, 그것이 바로 종교 개혁을 일으켜 기치를 걷던 루터의 정신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는 일이고 예배의 예배됨을 회복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더 이상 벽돌이나 나무로 지은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성전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행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얼마든지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502주년을 맞는 또 교회를 설립 기념일을 맞는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여는 은혜가 있으리를 간절히 소원합니다.